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니까 앞에 놓여있는 과일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뭔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감사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은 늘 조금은 부족한 듯, 빈약한 듯 보이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가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거둔 열매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큼의 그러한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능력,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왜 제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부족한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왔어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재능이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처녀의 비유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핵심, 초점을 읽지 못한 채 부수적인 것들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돌려준 재산도 각기 달랐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시 거기에 2달란트를 더 불려서 4달란트로 주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돌려줍니다. 2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게다가 종은 주인은 이 종에게 주었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무익한 종은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먼저 일단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처음 시작부터 차별 대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초 시작부터 불공평했어요. 똑같이 돈을 주고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평가를 하셔야 공정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하나님마저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재산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데
그러면서 아주 대못을 박는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개역개정판 번역이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개정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반영하는 듯해요.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으면 지금처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이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두 종에게 주인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주인은 지금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누가 더 많이 남겼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박수 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 앞에서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대해 주시기에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을 한번 볼까요? 돈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어디 믿을만하게 맡겨둘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만 아는 곳에 깊숙한 곳에 묻어두는 거예요. 종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결과가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행여 망하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들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이 잠깐 자기에게 맡겨주신 돈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돈이었어요. 내 돈이라면 혹시 모험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정말 주인 돈이라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돈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 15년의 품삯이에요. 연봉을 얼마로 환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억대 단위의 큰 돈을 맡긴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얘들아,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 이걸 미천 삼아서 한번 장사를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꼭 이윤을 남겨야 된다, 얼마만큼 남겨서 불려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돈을 종들에게 주고 떠난 겁니다. 주인은 다 해서 8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란트를 대략 뭐 그냥 한 5억쯤 잡는다고 쳐도 한 40억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주인은 어떻게 그 큰 돈을 이 종들에게 선뜻 맡기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그만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이라면 내가 이 돈들을 맡겨놓고 마음 놓고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주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대로 종들은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그 달란트를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은 어떻게 주인을 알았냐면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기꾼이나 강도나 하여튼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사람들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냉혹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은 주인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나 맡겨주셨지만 전혀 고마운 마음이 아니고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행여나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끼치면,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지체 없어요. 곧 가서 장사를 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만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언가 이 믿음에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신다면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만 한다는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돈을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을 믿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칭찬을 한번 보세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많은 일을 맡길 만한 종을 찾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이 주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 주인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받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돈일지 모르지만 주인 보기에는 어떤 일이냐면 작은 일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벌은 일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일로 보이겠지만 주인에게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한 일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2달란트를 남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고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될 겁니다. 칭찬받은 종과 책만 받은 종의 차이는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종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이윤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달란트를 내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주인은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은 종은 자기를 믿어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런 종들이야말로 많은 일을 맡길 만한 종이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우리는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께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를 남겼는지 혹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죄 지을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를 든든하게 믿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이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칠까봐, 실패할까봐 지레 겁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가 되었든 저지르는 거예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노력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뭐라도 시도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한 해 동안 2010년, 2020년 한 해 동안 다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뭐라도 좀 남겨보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순간을 신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인생, 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